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둘째 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흔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각자의 조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건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반복함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온전히 확립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해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영혼 깊은 곳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돕고 있는 교사들을 축복하옵소서. 주신 귀한 교사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우리 친구들을 섬김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김동곤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시어 설교 자료에도 풍성하게 하시고 말씀 사역을 통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영혼들을 소생시키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어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0장 15절, 24절, 그리고 41장 1절과 34절 총 4개 절 말씀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반갑습니다, 여러분. 12월 셋째 주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도 벌써 세 번째 주일이에요. 올해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 남은 2020년도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계속 동행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통계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통계조사였냐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를 묻는 질문이 있는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 결과가 이랬대요. 1위 국내 여행 47%, 그 다음에 지인 모임이 16.4%, 해외여행이 15.6%, 영화나 공연 관람이 14.2%, 운동이 6.8% 순이었대요. 조사기관이나 조사를 언제 했느냐에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여행으로 뽑았다는 게 아주 놀라웠습니다. 아마 너무 집에만 있고 실내에 갇혀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친구들과 함께 무박 2일 또는 무박 1일 당일치기로 여행을 가던 적이 있는데 올해 그런 걸 하나도 하지 못해서 내년에는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도 수련회도 가고 친구들과 MT도 가고 그런 시간과 기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혼자 여기저기 많이 다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 있다면 제 생에 가장 멀리 갔던 여행인데 바로 유럽, 터키와 이탈리아, 그리스를 갔던 여행이에요. 해외여행에 가면 한국, 중국, 일본인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중국인들은 중국인 여행객 가이드가 중국 깃발, 오성홍기라고 하는 그 깃발을 딱 들고 큰 소리로 라일라이 외치면 구름대처럼 이렇게 몰려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중국인인 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한국인들은 어떠냐면요. 무조건 유명한 유적지가 있으면 단체 사진 찍고 빨리 가세요. 그리고 버스 타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단체 사진 찍고 단체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그런 일 안 하는 사람은 대부분 일본인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진 찍고 이동하고 사진 찍고 이동하는 그런 여행 말고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여행을 다녀보시면 꼭 한 곳에 최소 하루 머물면서 그곳을 이렇게 둘러보는 기회를 갖기를 추천드립니다. 그게 진짜 여행이에요. 여행을 하면서 잠시 짐을 풀어놓고 그곳을 배우는 거죠. 그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요. 유적지에서 사진 찍으면서 여행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볼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떤 문화 속에서 사는지, 어떤 예절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의 일상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진짜 여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곤 합니다. 처음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낯선 만남과 상황들을 마주할 때면 우리는 마치 낯선 곳에 여행을 떠나와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죠. 인생이라는 여정을 쉴 틈 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어느새 여기 앉아있던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중학교를 졸업했고, 고2는 이제 내년에 고3이 되고, 고3 친구들은 벌써 성인이 돼요. 바쁘게 살아왔고 앞만 보고 달려온 여러분들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사진을 찍고 이동하고 사진 찍고 이동하듯이 돌아놓고 생각해보면 남는 게 사진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진이라고는 여러분들로 치면 졸업사진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추억을 쌓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여행 얘기 꺼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삶을 살아오다 보니 삶에서의 묵상이 없었다는 거죠. 졸업사진 찍고 올라가고 졸업사진 찍고 또 올라가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는 과연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그런데 올해 우리는 정말 우리의 뜻과 의지와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코로나라는 사태를 맞이하게 됐어요. 마치 우리는 멈춰버린 것 같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앞만 보면서 달려왔는데 그 자리에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을 지울 길이 없는 거죠. 우리가 멈춰야 하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슨 이야기, 어떤 묵상을 하고 있을까요? 또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중단입니다. 처음 2월, 그 다음 8월에 닫은 후에 다시 10월부터 오픈을 했었는데 12월 초에 우리가 갑자기 또 만나지 못하게 됐어요. 1차 온라인 예배 때입니다. 제가 고등부 예배실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모처럼 올라왔는데 예배당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2월 달에 멈춰 있는 거예요. 달력도 그렇고 우리가 올해 해보려고 했던 교사실에 있는 계획표, 그럼 모든 것들, 심지어 여러분 출석표에 체크된 것까지도 2월 달에 멈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느낌을 한 번씩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뭔가 다 시간은 지났는데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공간 속에 들어와 본 적 있으시죠? 사실 우리들의 멈춤은 이런 물질적인 멈춤 말고도 잠시 더디 가야 하는 상황도 놓여져 있어요. 대학생들 중에는 휴학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준비했을 각종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100년 가약을 맺으려고 결혼을 준비하던 예비 부부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대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들이 잠시 멈추게 된 것이죠. 얼마 전에 건물주 논란이 일었던 유명한 종교인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많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뒤져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공감글, 감동받았다 하는 내용들이에요.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어요. 한 글귀를 소개해드릴게요. 살짝 노는 듯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사실 일은 더욱 능률적으로 잘합니다. 열심히 죽어라 일만 하는 사람은 일의 즐거움 없이 스트레스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이도 세상은 잘만 돌아갑니다. 놓으세요. 나 없으면 안 될 거라는 그 마음. 이런 종류의 글들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들의 그 피로함을 공감해주는, 그리고 또 해결책을 제시하는 유익한 글들이죠.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고 공감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글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있어요. 그 일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도피와 쉼은 줄지 모르겠지만
일에 대해서만큼은 해결이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에 북돋아주는 동기부여는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말의 위로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면 좀 쉬어. 좀 쉬어가도 돼. 뭐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쉬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쉬면 그 일 누가 해줍니까? 누가 대신해 주나요? 이런 글들을, 이런 말들을 우리에게 잠깐의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냥 쉬어가 아니에요. 우리 오늘 말씀 읽은 이 욥기에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을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성경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시죠. 너 욥 봤냐? 욥처럼 나를 경외하고 악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두고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욥 봤냐고. 욥 같은 사람 없다고. 욥처럼 나를 섬기는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저와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욥은 굉장한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욥기 1장에 그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의 소유물에 대한 목록이 나오는데 이렇게 묘사를 해요. 3절이에요. 1장 3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뿐만 아니라 그는요,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나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소유물과 자녀들이 많다는 것은요, 이런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복을 받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 살아오면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겠습니까? 그는 자기 자녀들의 죄까지도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자기 죄뿐만이 아니라 혹시 모를 우리 아이들의 죄까지도 하나님께 다신 사죄 드리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앞에 두고 우리 부모님들이 수능 기도회 앞으로 나오셔서 막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지금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실걸요? 아마 그런 열심. 어머니 아버지 돈 벌랴, 자식 키우랴, 여러분들 기도하랴, 얼마나 바쁘십니까? 욥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앞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욥을 고난받게 하시더니 갑자기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아, 너 저 힘센 베헤못, 리워야단, 너 얘네 아니? 들어봤지? 걔네 진짜 세잖아. 그거 누가 만들었는 줄 알아? 내가 만들었어. 내 앞에선 걔네들도 꼼짝 못해. 걔네들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니? 넌 모를걸? 난 아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욥에게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가지고 뭔가 내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어떤 존재일까? 저희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들이 어떤 공포감이나 불안이나 고통을 느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느끼는 거거든요. 미래에 대한 막연함이나 나의 장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가장 초보적인 공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애들은요, 작은 소리에도 놀라요.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 아실 거예요.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아이들은 그 소리에도 놀래요. 무서워해요. 왜요? 모르니까.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엄청난 생명체에 대한 공포가 그런 종류의 것이에요. 이런 종류의 공포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지금 베헤못과 리워야단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걸 제유법이라고 하죠. 패는 칼보다 강하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 질병이 뭔지,
어디서부터 왔고 치료법은 무엇이며 내가 걸리면 어떻게 될지 얼마나 큰 후유증을 남길지 뭐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죠. 공포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멈춰서 잠시 지체하는 것 같은 이 시기가 지난 뒤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우리를 멈추게 하는 이 시간이 우리로부터 불안하게 하는 그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것 봐, 넌 이거 모르지? 저거 모르지? 지금 이것을 지적하시거나 넌 아무것도 몰라. 난 다 알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주는 고난, 고통 잘 견뎌내봐. 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욥을 멈춰 세우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 하나님이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음성을 드러내시는 이때까지 그 욥이 겪었을 그 깊은 고찰, 때로는 호소하는 듯한 그 기도와 고뇌를 지금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는 그의 그 돌파하려는 의지,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 저한테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는 그 눈물과 함께 터져 나오는 탄식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죽기까지 어려운 고통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고난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상황들이나 문제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목표한 입시의 결과일 수도 있고 어떤 기말고사 시험, 중간고사 시험과 같은 그냥 교과 시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계산했던 어떤 단계들, 그것들일 수 있어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지금 잠깐 멈춰버린 것 같은, 나 이제 어떡하지?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깊은 절망과 탄식이 나오는 때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다 앞서가고 있는데 잠시 잠깐 멈춰버린 것 같은 공허감에 사로잡혀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냥 코로나 때문에 낙심이 되고 그냥 혼자 지내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 못 어울리는 그 감정으로 인해 괴로운 날의 연속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때 뭘 해야 될까요? 잠시 그 멈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신을 둘러보시길 바래요. 마치 여행에 갔을 때 여행 중에 한 곳에 잠시 머무르며 그곳 주변을 둘러보며 내가 바삐 지나갔을 때에는 보지 못했을 것들을 보고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이 삶이라는 여행 속에서 잠시 멈춰있는 이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시며 묵상하시라고요. 그리고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생각해 보시려고요. 그런 과정을 밟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기도합니다. 이유 없이 정말 행실로 보자면 그냥 하나님 당신 자체이신 예수님은 말 없는 양처럼 그 사형틀에서 죽음당하셨어요.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그는 죽으셨어요. 오롯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고뇌의 자리로 초대하신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도록 잠시 그 멈춤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을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까? 온라인 상황이 주께로부터 여러분을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따져 물으세요. 주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우리 교회에 왜 이러십니까? 우리나라에 왜 이러십니까? 왜 이 나라 한국 교회에게 이토록 고난을 주십니까? 물어보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반드시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눈물 흘리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은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셔서 잠시 멈추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를 만나 뵙게 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고등부 지체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0일입니다. 12월 20일이고요. 이제 5일 뒤면 성탄절이죠. 원래 20일에는 성탄 전야 행사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취소가 됐고요. 대신 우리 교회학교 동생들이 준비한, 또 우리 고등부의 대표로 한 명이 참여해서 준비한 영상이 이제 20일 저녁 예배에 상영이 될 거예요. 15분 정도 되는 그 영상인데 예배 유튜브로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저녁 예배가 진행될 겁니다. 한 가지 더 광고는요. 25일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그리스도의 예배예요. 여러분,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시 크리스마스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마지막 광고는요. 27일이 이제 다음 주 주일은 졸업 예배입니다. 졸업자 대표로 한결이만 참석을 할 겁니다. 27일 주일 저녁 예배. 다음 주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고 고3 친구들, 고3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이 고등부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마지막 주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혹시 주변에 있는 고3 형 누나 언니 오빠 있다면 꼭 축하해 주시고 청년부에 가서도 고등부 잊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우리 끈끈한 고등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네, 오늘 예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